톨스토이는 세 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셋째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시간, 그리고 사람, 일에 관해 가지고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랑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대면하는 이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선을 그에게 다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것이 톨스토이의 실천의 원리였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실천의 원리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여겨져요.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성도된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삶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가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인을 낳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득남은 원어로 카나예요. 카나. 이 카나는 독특한 언어인데 이 카나는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때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를 통해서 가인이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가인이 누구로 인해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이 가인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가인의 어미였던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탄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주셨다라고 하신 이 음성을 듣고 하와가 가인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왔기에 그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와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걸 하와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키우고 또 이렇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가인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쟤 왜 저래? 그러면서 가인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닌가 봐 라고 이렇게 하와는 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실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 둘째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아벨이라고 이렇게 지어요. 이 아벨의 의미는 티끌 그리고 먼지라는 의미예요. 고로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라는 의미가 이 아벨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인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가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이 자라는 그 모습을 보니까 평범한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가 둘째를 잉태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인, 그렇게 기대했구만 허무하구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지도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곤 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낙담이, 낙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절대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에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시고 또 그것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것을 품에 안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지지 않는 건 아니다. 도도하게 하나님 구속사는 이어가고 있고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조금 되어지지 않더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내 계획대로 내 원함대로 펼쳐지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결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가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흑기다, 침묵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암흑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손 놓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서 그렇지 열심으로 일하세요. 하여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구속사를 도도하게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이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어떤 일을 하셨느냐? 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이 세계를 평정시켜 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평정시켜서 이제 이 세계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갖다가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놔요. 하여튼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도로를 사방팔방으로 잘 닦아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로마 제국을 통일시킴으로 인하여서 언어를 한 가지로 통일시킨 거예요. 요즘 시대는 영어가 이렇게
통용어로 주로 사용하는데 그 당시는 헬라어로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로랑 그리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마태 복음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도로를 잘 닦아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로 만방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열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전염되어지고 전파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일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몰려오나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느끼는 체온이 암흑이고 그리고 이렇게 흑암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가 내가 느끼는 게 암흑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이 암흑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심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볼 때 암흑이라고 해서 내가 바라볼 때 힘겨움이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름다움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흑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둠이 왔을 때 우리 힘겨운 삶의 순간이 왔을 때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이 암흑기를 통해서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시작을 이 암흑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지륵 같은 어둠 같은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복이고 우리 목양교회도 복이고 나를 통해서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인의 삶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진짜로 구원자를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셨나?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키우면서 보통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에게 정말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딱 일어나는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가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이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살인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미인 하와가 이 큰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완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망까지도 기대도 내려놓았던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나길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배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정의냐 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 정말 중요한 것,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정성이 조금 부족했고 아벨은 정성이 듬뿍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라고 이렇게 예배를 정의할 때가, 제사를 정의할 때가 있군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100% 맞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정성스럽게 그리고 힘있게 이렇게 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이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정환수를 떠놓고 난 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멀리 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 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장을 위해서 천지신명께 치성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러한 모습의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예배가 치성의 싸움이 되고 정성의 싸움이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치성과 정성으로 드린 자신의 행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많이 드렸고, 하나님,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나는 기도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다 쏟아부어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업을 이렇게 주셔야죠. 아니, 어떻게 질병을 갖다가 이렇게 걸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 드렸다니까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니까요. 전 재산을 다 드렸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정말 실망입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성으로 가면 치성의 싸움이 되면, 예배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행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비치면서 왜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럼 예배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뭐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내가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내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아벨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이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날 드리는 기도의 예배들 다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정성보다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정성보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행위로 얻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처음 난 새끼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거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와야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의, 이 감격의, 이 기쁨의 이것을 이 안에 꽉 채워가지고 예배에 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해주심으로 인하여 소망 있는 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신앙 고백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양들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렸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의 예배와 함께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적힌 순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걸 볼 때에 아벨이 제물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사와 감격이라 그의 제물 첫 양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근데 가인 보세요. 가인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게 보았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이 먼저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니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안 받죠. 당연히 안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하면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고로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물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먼저 나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드리기를. 동우야, 네가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제물이 되어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야. 드렸니? 그럼 네가 가지고 온 그 예물,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진짜로 귀한 것이다. 내가 그 예물을 받을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배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예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그렇게 우뚝 서고 드려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면, 가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가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너무 분이 났던 거예요. 분이 났던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왜 내 제물은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화난 거예요, 화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가인에게 악한 생각이 싹 튼 거죠. 바로 가인이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인의 생각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 줄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줘? 하나님이 감히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이 뭐라고 내 예배를 안 받아줘?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가인은 나 자신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악한 자가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당연히 받아줘야지. 왜 안 받아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죄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문턱에 걸려 넘어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이 교만이 악한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교만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도 않고 섭리도 인정하지도 않아요. 교만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렇게 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색이 변하고 분하고 그리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그래도 화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화내지 말아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화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 그래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세상이잖아요. 작은 세상. 예, 여기 있는 이도우 목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와 우주가 만났는데 이게 커요.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목양교회, 이제 왔다 갔다 애들까지 다 합하면 이제 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우리 목양교회인데, 이렇게 큰 이렇게 목양교회, 세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일은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누구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목양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엮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면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피스메이커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화목하게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죄를 해결해서.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매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잠깐 켜두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여기 있는 이동호 목사가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못을 박아야 돼요. 못을 박아야 돼요. 그 못을 박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예수님 같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작은 예수처럼 보이세요? 아멘. 그렇게 봐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만 또 여러분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또 말씀을 받고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 애쓰는 거예요. 더 애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목양계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세워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 그리고 나 자신을 제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로 인해서 예배의 성공자 되셔서 매일 십자가에 예배 시간에 못 받고 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러면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